오늘은 약물남용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의사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죠? 예, 진찰을 하죠. 여러 가지 진단법을 인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한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하죠. 이제 특별히 뭐 수술한다거나 이런 처방이 아니면 대부분 약을 주는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걸 알고 또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화된 생각입니다. 현대의학은 우리 인류의 수명 연장, 건강 정진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진단법이 굉장히 발달돼서 우리를 치료하는 데서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인지 이것이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사실 현대의학이 이제 기술 개발과 기술 발달과 함께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못하던 이런 병들이 이제는 다 밝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응급처치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 인류의 건강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습니다. 특별히 앰뷸런스 시스템이라든가 119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 이와 같은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로 죽을 사람이 살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진통을 관리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천년두, 볼거리, 그다음에 꼼부드는 게 뭐예요? 홍역이죠. 요즘 없죠. 그다음에 소아마비도 그 균이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다 백신을 통해서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신 개발로 인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 정진에 굉장히 큰 기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과적인 수술은 굉장히 발달했죠. 반드시 수술해야 될 그것은 수술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은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기여한 굉장히 큰 기여라고 할 수 있고, 공중위생,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향상시킨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학의 이런 놀라운 발전과 그리고 우리 인류의 건강에 기여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한계점인가? 그것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 질병들, 예를 들면 암도 그 중에 하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다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삶의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불치병입니다. 당뇨병도요,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입니다. 아셨습니까? 심지어 고혈압도요, 불치병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대의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수술, 다음 약물,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다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 불치병이 많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불치병이고요. 당뇨, 고혈압, 암 다 불치병입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치다 보면 약으로 고치지 않는 병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질병,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 질병들은 약으로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약을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해서 약이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폐혈증이다. 이럴 때는요, 여기 죽자 살아난 사람이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설악산에 이제 캠핑카로 여행을 다니다가 어떤 지역에 차를 딱 캠핑한다고 세워놓고 내리는데
그 풀들이 많은 곳이었던가 봅니다. 내리는데 종아리에 뭐 따끔한 느낌을 받았어. 그때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폐혈증, 나중에 폐렴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경을 헤맸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뭐 진드기한테 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 항생제를요, 막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꿈을 꾸면 막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그 멀리서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대.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호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싹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나왔던 이유는요, 항생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폐혈증 환자한테는 절대적으로 항생제가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아마비가 요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년두 없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이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약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저께 왔다가 간 제 막내딸입니다.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간 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귀가 생기는데 등에 사마귀 하나 딱 생기더니만 이것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뭐 여기도 생기고 코 밑에 여기도 생기고 이랬어요. 그럼 온몸에 이 사마귀가 퍼지는 거라. 와, 그거 겁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 때인가 봅니다. 자기 반에 또 그런 사마귀가 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아기 때였어요. 그런데 그 제 막내 친구는 열심히, 그 어머니가 열심히 병원에 가가지고 노상 치료했습니다. 순지 친구 엄마예요. 열심히 치료했는데 안 낫는 것입니다. 근데 제 처는요, 천년치료로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이 사마귀 떼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 율무입니다. 율무. 그래서 그때부터 율무밥을 해주면서요, 순실아, 이 율무를 먹으면 사마귀가 낫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율무를 골라서 먹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마귀가요 생긴 순서대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빨갛게 말랑말랑해지더니만, 빨갛게 되더니만, 이게 좀 딱지가 딱 생기더니만 딱지가 딱 떨어지는데 완전히 험이 없이 샤사를 딱 떼버리는 거라. 그래서 저 딸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병원 다니던 그 아이는 아직도 안 고쳐졌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약이 만병통치가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고요.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근본적으로 병이 제거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아파?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저 이렇게 아픈데 뭐 약 하나 달라고. 약 먹으면 낫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무엇은 고치지 않아요? 자기 병이 생긴 그 원인은 찾지도 않고 원인이 되는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약은요, 우리에게 부작용을 일으켜서요, 더 큰 병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제 기가 막힌 경험을 다 했는데요. 그 제가 한 곳에 이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이 하는 약사가 있어서 낮에 그 약국에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마침 그 동네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가 약을 사러 왔습니다. 약을 사러 왔는데
약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골치가 아프고요,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진통제를 사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딱 보니까 살이 뚱뚱해. 야, 이 사람은 디톡스를 하면 약 먹을 필요 없이 모든 만병이 다 낫겠다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 약 드실 필요 없는데요, 이거 하면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아주머니가 화를 팍 내는 것입니다. 아저씨, 뭐 그래 인생을 복잡하게 사십니까? 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나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약물 남용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분당에서 아파트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분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우리보다 젊은 사람이었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이야,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 공부를 뭘 했느냐, 중학교 1학년 I am Tom, you are Jenny 라는 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현대의 뭐 연봉이 1억이 넘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 공부 못한 사람이 I am Tom, you are Jenny, 그것도 고등학교 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연봉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풍력 발전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고는 네덜란드로 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유학 이제 스쿠트로 다 갔죠. 그때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이제 감기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의사는 딱 진찰하고는 약을 딱 처방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데, 진찰하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물 많이 마시고 집에서 푹 쉬어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 약은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약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하나 좀 주셔야죠.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병원 가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 먹어야 된다? 약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니까 자기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래. 근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네덜란드라든가 유럽 사람들은요, 약을 거의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약을 엄청나게 먹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항생제는 약물 남용이 제일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도요, 보면 항생제 굉장히 세게 처방해요.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이곳에 이제 한 교수님으로 봉직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한 80 되셨나요? 70대 후반인가 80 정도 되셨는데 몸이 비대하고요, 걸음을 옳게 못 걸어,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때 이제 진단서하고 드시는 약을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가져오셨어. 약만 17개야. 진단서를 읽어보니까요, 진단서 보십시오.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또 있어요. 또 이렇게 쭉 있어.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위장염, 결장염, 위장출혈, 그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급성 신우신염, 신장도 지금 염증이 있어. 담낭에 결석이 있고 결장에는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도 역류병, 대장균, 기타 불명의 질환, 이렇게 되어 있어. 이분이 심장이 또 안 좋아. 심장이 나빠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오래 못 걷고.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이 병이 걸렸습니까? 하니까 처음에 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위 고치려고 병원에 갔대요. 가서 위장약을 주길래 그 위장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먹다 보니까 또 어디가 또 아파.
그래서 또 병원 가니까 그건 저 순환기 내과 가보십시오. 그래서 또 순환기 내과 갔어. 하니까 또 진찰하더니만 또 약을 줘. 또 약을 먹었어. 하니까 또 어디가 또 아파. 처음에 위장병원을 가가지고 이약저약 타먹다 보니까 나중에 약의 수가 17개가 됐고 온 천지가 다 아픈 거야. 나중에는 이제 그런도 못 걷는 거야. 이곳에서요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지켜봤어요. 이분이 대학교 은퇴하시고 나서 무엇에 꽂혔냐면 주식 투자에 꽂혀버렸어. 요즘은 주식 투자를 뭐로 하냐면요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수시로 가격이 변하잖아요. 여기에 막 인터넷에 몰입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하시는 거라. 그리고는 밥은 뭘 드시냐면 웬만하면 라면으로 때우셔. 그리고 병의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이곳에 와가지고요 밤에 인터넷 못하도록 딱 막고 밤이면 잠 주무시도록 하고 다음에 날마다 운동시키고 한 3개월 있었거든요.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약 다 끊고. 그리고는 잘 걸어서 앉으시다가 퇴소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꾸어주는 데 불과하다.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은요 약을 뭐로 인식하냐면 독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서는 독약이 약으로 쓰인다는 말이 있죠. 그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 훗날에는 그 약의 독성이 우리 몸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적 치료법을 사용하였더라면 살았을 뻔한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이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한 3년 전에 오신 것 같습니다. 1년, 2년 전에 오신 거예요. 2년 전에 2023년도에 오셨으니까 오셨을 때요 신장이 나빠가지고요 막 얼굴이 막 퉁퉁 붓고 다리도 퉁퉁 부어가지고 다리가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상태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곳에서 6월 5일 와서 의욕 19일이니까 14일이죠 14일 만에 쫙 빠졌습니다. 약을 내가 다 끊겼거든. 발 보십시오. 발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게 쫙 빠지더니만 6월 17일 날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이분이 알고 보니까 심장에 스턴트를 받고 심장이 또 나빠가지고 신장 다 나빠가지고 신장이 나빠가지고 이제는 온몸이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이제 12%인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신장 이제 투석을 해야 될 지경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이렇게 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할 상황이 되니까 소개를 받아서 신장 투석 받기 싫어서 이곳에 오셨는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처음에 약을 다 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톡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분이요 이게 와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걷지도 못하죠. 이렇게 되니까 걷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띠뚱띠뚱거리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쫙 빠지는 거라.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니까 원래 당뇨로 시작했대요. 당뇨 30년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뇨로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당뇨병을 줘가지고 이 사람은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병원에도 지위가 높은 그 총 관리하는
행정관리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당뇨병이 걸리니까 이제 의사가 당뇨약을 줄 거 아닙니까? 당뇨를 열심히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더래. 그래서 신장이 나빠진다니까 또 신장과로 또 보냈어. 그곳에서 또 이제 약을 주니까 또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신장이 더 나빠지고 또 당뇨는 더 나빠지고, 그러면서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스텐트를 박아야 됐어. 나중에는요, 이번에 스텐트를 몇 번 받고, 약은요, 나중엔 10몇 가지를 드셨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걸렸다면요,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하면 당뇨병이 일어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식습관, 생활습관은 전혀 고치지 않고 약만 먹는 거야. 약을 먹으니까 이 약이요, 이제 다른 기관들을 더 망가뜨리는 거라. 그래서 당뇨를 져가지고 30년 동안 막 신장 다 망가지고 심장으로 스텐트 몇 개 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침에 딱 출근하면 비서가요, 모닝커피와 함께 카스테라를 딱 준대. 그러면 또 그걸 딱 먹고,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이제 고위직에 있으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손님 올 때마다 커피 마시고, 또 식사도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가지고 육식도 하고, 그것이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성서의학에 기초한 천연치료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대중요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천연치료는 성경에 기초한 성서의학입니다. 이 현대의학은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그러나 천연치료는 예방 및 치료의학입니다. 현대의학은 정상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균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부분을 수술해서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그러나 천연치료는 우리의 면역을 정강시켜서 우리의 면역이 병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연치료의 원리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건강이라는 개념이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지만, 성서의학에서는 건강은 전 존재적인 압력, 이것이 바로 건강의 개념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은 하나의 기계로 보지만, 이 천연치료에서는 사람을 전인격체적인 생명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한 방법이 고도의 치료 기술을 이용하고, 다음에 과감한 수술, 절단, 그러니까 과감한 방법을 사용해요. 독한 약을 투입하든지 자르든지 방사선 투입하든지. 그러나 천연치료는 자연에 순응하도록 하고 생활 양식을 변경시켜서 우리 몸이 회복해서 우리 몸이 병을 이기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천연치료의 방법이다. 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건강적인 생활 습관에 의한 경우일 때 병이 생기죠. 생활 습관이 비건강적이다.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이 생기죠. 예를 들면 환경이 공기가 많은 지역에 산다거나 이렇게. 다음에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걸리죠. 마음의 깊은 슬픔, 다음에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몸은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한 방법은 우리의 질병이 생기는 그 원인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생활습관을 바꾸고,
또 환경의 문제면 환경을 개선하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치료함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병의 원인 가운데 무엇이 원인이 돼서 지금 병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세 가지 질병의 원인 가운데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생활습관. 대부분 생활습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이런 공장에서 한 30년, 40년 일을 했대.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흡입해가지고 폐폐쇄성 질환 환자로 왔어요. 이런 경우 있고, 또 어떤 환자는요, 충격을 너무 강하게 탁 받으니까 바로 여자는 유방이 약한가 봐. 유방암이 딱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생길 때 그 원인별로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질병은 아주 신속하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의사와 간호사가 열심히 지금 청소하고 있죠. 이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푸른 이 흙탕물이 이 진탕이 이렇게 생길 때 의사와 다음에 간호사가 열심히 걸레로 닦아내도요,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요 그림에서, 예? 그렇지.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계속 푸른 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밀대로 닦는다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과적으로 약을 먹고 수술하고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수도꼭지에서 계속해서 이 푸른 물이 나오면 그거 안 됩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수도꼭지를 잠가야죠. 이 바로 여러분의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먼저 딱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원칙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것이 건강한 생활 원칙을 교육시키고, 두 번째는 천연계 법칙과 도덕 법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이제 삶의 원칙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까지 훈련시키는 것을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배워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안 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이제는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까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할 때 훈련되어진 걸 보면, 식사를 할 때 밥을 100번 씹는 것 훈련돼 다 되잖아요. 또 밥도로 반찬도로 먹고, 물 마시는 것, 운동하는 것 습관이 됐죠?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천연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이것들이 여러분을 진실로 치료하는 참된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또 훈련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치료법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번거로워요. 그리고 약은 하나만 딱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이 화닥지 나서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 점진적이고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는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존의 해로운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해. 그래서 그와 같은 희생을, 왜냐하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고기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고기에 인이 박히면요, 끊기 힘듭니다. 그건 결단이 필요하죠. 예.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법칙에 꾸준히 순종하면 우리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 일본에서 오신 한 지사님한테 놀란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동경에 갔을 때는 제가 그때는 뭐냐 잠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2주 동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제가 관찰하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뜻 놀란 게 뭐냐면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혈압 잴 때 뒷모습, 내가 저 뒤에서 보면 뒷모습만 보면 저분이 지금 70이 넘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재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저 사람 누구야? 근데 나중에 또 머리도 또 단발머리를 해서 또 더 그런가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체조할 때. 와, 바로 올라오는 거 보셨죠? 몸이 굉장히 유연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건강기비를 받아들여가지고 건강기비들을 계속 일본에 계실 때도 식생활과 다음에 운동과 이런 삶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뼈 건강이요. 지금 70인데 20대의 뼈 건강이라는 거야. 20대 뼈. 이야, 여러분, 이 천연치료는요, 실제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제일 큰 문제는요, 뼈 골밀도가 점점 낮아져서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부러지기 쉽고 이게 사망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되거든요. 특별히 노인들은 고관절, 골절 때문에 가장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리 강습할 때 저 수제에서 온 그 자매 이야기, 그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밥을 해줄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야채만 먹었대.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1년 걸릴 것을 6개월 만에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철심을 빼줬을 걸 6개월 만에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뭐를? 골다공증 해결하는 방법은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또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윤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또 놀라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국에 자기 이제 있는 교회 장로님이 이빨이 흔들흔들한데, 그래서 근데 그 딸이 치과의사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딸이 치과의사, 그래서 기업한 치과의사면 자기 딸한테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임플란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 싫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거를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제 이빨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 이빨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두리번 하는데 갑자기 눈에 딱 띄는 것이 야채가 눈에 띄더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가 하고는 그 야채를 사가지고 매 끼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 끼마다 그 5장씩 먹었대. 5장씩. 그랬더니 흔들거리던 이빨도요 흔들거리지 않더래. 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강의하고 여기에서 식사하고 하는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것이 누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치료는요,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서의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물 마시는 것, 운동, 청결. 청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더 많이 호흡하고, 다음에 햇빛, 식사, 수면,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죠. 앞으로 일본, 오늘 지금 떠나시는데 일본 가시더라도 이렇게 날마다 사시면요, 계속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고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이 건강한 삶을 가르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여름에 오실 때는 친구분들을 왕창 모시고 오십시오. 몽땅 다 제가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동경 갔을 때 그때 만났던 분들이 얼굴이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다 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